1288쪽입니다. 1288쪽에 있는 말씀, 요나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 8절 읽으시고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화책 가운데 제목이 슈퍼 거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슈퍼 거북이. 이 거북이와 토끼 경주라는 동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게을렀죠. 나태했죠. 빨리 가다 보니까 내가 앞서가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잠자고 있다 보니까 거북이가 꾸준히 달려서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겼다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2탄 소설을 쓴 동화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슈퍼 거북이라는 책입니다. 토끼를 이긴 거북이, 그 이후에 거북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 거북이는요, 동물 마을에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거북이가 동물 마을의 슈퍼스타가 되었는데 모든 동물들의 환호를 받고 시대를 이끄는 슈퍼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북이는 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늘 느린 상태죠.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토끼를 이겨서 슈퍼 거북이가 되긴 했지만은 그 거북이는 여전히 느림보 거북이였죠. 그래서 슈퍼 거북이가 여전히 느림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동물들에게 비난을 받기를 시작하자 거북이가 빠르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좀 빨리 달려서 이제는 내 실력으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빨라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공부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격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빠른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이제는 빠른 거북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끼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거북이에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나와 한 판 더 붙자고. 그래서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경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북이가 토끼보다도 더 빨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보다 더 빨리 달리니까 이 토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녀석이 그전에 느린 보이는데 나보다 더 빨리 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토끼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토끼 뛰어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열심히 앞서가더니 이제는 보니까 뒤에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누가 잠자냐면은 거북이가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자냐면은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이 거북이가 그동안에 빨리 달려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훈련도 아주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리기는 달리는데 중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깊이 잠드는 이번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추월해서 2탄은 토끼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생각한 점이 있죠. 전반전에 토끼가 졌던 것은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졌다면은 2탄에서 거북이가 진 것은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피곤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전투를 해서 군인들이 많이 죽지만은 아주 특이하게도 전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민간인들이 자연 사망도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죠. 사회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곤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항상 피곤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많이 피곤하시죠? 서로서로 피곤함에 대해서 토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도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고 배우는 것도 많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또 다른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정신과 전문의였던 이무석 박사라는 분이 이무석 마음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피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피곤은요, 건강한 피곤입니다. 이 건강한 피곤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 육체적으로. 이 피곤함은요,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편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피곤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피곤, 그것은 하룻밤의 휴식이나 며칠간의 휴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육체가 너무 피곤할 때 하룻밤을 고운하게 잘 자고 나면은 몸이 가뿐해지고 그 피곤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되게 되면은 며칠간 휴가를 내서 편안히 쉬고 나게 되면은 그 피곤이 풀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룻밤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한 달의 휴가를 즐겨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도 삶의 조건을 바꾸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를 개선해도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앙금 같은 피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피곤을 갖다가 가성 피곤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살맛 나지 않고 입맛도 없고 깊이 잠들 수도 없어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오래 쉬고 좋은 보약을 먹어도 피곤이 가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신력이 바닥이 난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다라고 의사는 말합니다. 바로 영혼의 피곤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해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피곤함은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영혼의 피곤을 느끼는 분이 안 계시는지요? 사는 것이 그냥 피곤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서운한 생각이 들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는 일들이 잘 되지를 않아서 낙심하며 영혼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요즘 이런 상태가 아닌지, 얼마나 피곤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낙심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도록 정신적인 진료에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가성 피곤, 정신적인 피곤, 영혼의 피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영혼의 피곤을 경험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가 경험한 피곤이 바로 가성 피곤입니다. 그의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피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금 요나가 피곤해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지쳐서 피곤하며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영혼이 피곤해지고 있습니까? 먼저 영혼의 피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영혼이 피곤하게 된 것일까? 영혼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에 처했을 때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죽음의 고통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낙담하며 영혼이 피곤했지만은 사실은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환경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피곤하게 된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은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요나가 영혼의 피곤함을 고통하고 호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다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피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낙심되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피곤함의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때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게 되면은 영혼이 쉽게 지쳐버리고 피곤해지더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영혼의 피곤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게 되면은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내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길로 가서 자기 마음껏 살아보게 되면은 정말 편하고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요나가 바로 그것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가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피곤할 때, 삶이 지쳐 탈진 상태에 처했을 때 주저앉아 있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영혼이 피곤했을 때 회복했던 비결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각에서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책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영혼이 피곤할 때 요나가 누구를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내가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영혼이 피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요나는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영혼이 지쳤을 때 낭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을 하죠. 요나가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새 힘을 얻어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지쳐 피곤하여 낭망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혼의 새 힘을 얻어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해서 지쳐있어 피곤하고 낭망될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으면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면 모든 문제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영혼이 병들고 지쳐 피곤하게 되면요 삶의 전 영역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우울하십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짜증만 나십니까? 대수롭지 않는 일,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서운한 생각도 들고 때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낙심되고 영혼이 피곤한 분이 계신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강건해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피곤해 지치는 내 영혼이 회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 영혼의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르막질하여도 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피곤한 영혼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쳐있고 탈진 상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왔을 때 그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요나가 회복할 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사람,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 생활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요나처럼 이런 영혼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지만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각자 처한 장소에서 내가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강건해져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겠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또 영혼이 회복이 될 때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는 피곤한 영혼이 회복될 때 두 가지를 약속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과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요나가 삶을 회복하며 결심했던 이 두 가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영혼이 피곤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손에 끊임없이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그 예배가 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며 드리게 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태면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예배드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기다인 저도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태면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성전에 마음 먹고 오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약속도 다 취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어떤 기회냐? 사람과 멀어지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공유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함께 마음에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 하나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처럼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설 때마다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그 무엇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오늘 충만케 도와주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예배하는 환경이 어렵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삶의 축복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태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민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건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태민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빠짐없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태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신앙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알곡 같은 우리 태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